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매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간에 금식을 하면서 금식 첫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이 한 영으로 지금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2주,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찬양을 통해서 저는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어떠한 찬양들이 준비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그런 느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려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어떤 것들과 또한 찬양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쏟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으로 지금 운행하고 같이 생활하고 지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시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각자의 영적인 성숙도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 표현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방향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영으로, 물론 그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져 갖고 뭔가를 같은 것을 보게끔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간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나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서로가 더 깊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충분히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들, 또한 보는 말씀들, 기도할 때에, 또한 찬양을 듣게 될 때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같은 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이 점검되어지고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되어질 때에
과거와는 다른 놀라운 어떤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먼저 읽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들을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각과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 전체 끝에서 드러나는 어떤 표현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처음에는요, 성전과 언약의 피라는 것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목을 성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될런지 언제 될지 모르겠는 다음번에는 언약의 피라는 그 제목으로 또한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전할 텐데,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기를 원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인셋이 있는데 뭐냐면, 이 말씀 앞에서 서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무엇가 있냐면, 우리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우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최고의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도달하기 위해서 주님께 닮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태도를 가지고 이 주어진 본문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이 앞부분에 기록된 이 표현을 통해서 물론 이 뒤에서 제가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이것을 문자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문자적으로 이해되는 이면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한 마음의 한 부분들, 이것들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먼저는요, 이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혼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일어났던 사실일까? 아니면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난 사실일까? 시간적인 것으로 혼돈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에서 혼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에 따라 올라가신 기간은 한 3번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3번 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차원의 디멘전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만 이해하게 된다면 이것이 앞에 기록되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의 사역 말씀이다. 또는 뒤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 사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은 크게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한 은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에 우선은 배경이 되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가지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사실입니다. 싫어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것에 합당한 주님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렇게 하시기에 합당하다고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도대체 어떠한 권위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업고 그 상을 업고 그들을 내어쫓고 붕괴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저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일을 할까? 도저히 이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배경에는 또 이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정한 그 오경 속에 분명히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희가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어떤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와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1년에 3번 정도로 가게끔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명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또 전해줬냐면 너희가 있는 그곳에 너무 멀어서 어떠한 하나님께 드릴 현물들을 가지고 갈 때에 그것들이 도착했을 때는 상하거나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곳에서 돈을 바꿔서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너희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들을 사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뭐 이런 것들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축제를 즐기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문자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키고 있는 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것을 다 뒤엎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어디냐면 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적적으로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과 전혀 반대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성전을 헐라고, 성전을 헐어보라고 말합니다.
상상도 못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들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이니까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주님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고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혼자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지을 수 있겠는가? 물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오늘 조금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또 이렇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사건의 배경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삭을 까서 먹는 어떤 장면. 지금을 보면 그게 뭐 문제가 될까?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어떤 일을 제자들이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큰 죄악 중에 하나이거든요. 오늘날 관점에서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주일날에는 버스도 타지 말고 음식도 사지 말고 그렇게 살 것을 가르쳤던 그런 기독교의 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깊이 받고 자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 가르침 속에 살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마 지금 또 캐나다의 한 교리 중에는 이런 비슷한 류의 가르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명제 아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삶의 어떤 한 영역을 제자들이 어기는 모습을 갖고 바리새인들이 주님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대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자, 오늘 사는 우리는 이 대답이 정답이고 당연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과연 그랬을까요? 이런 관점 속에서 바라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주님께 던졌던 질문,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또 이 영적으로 이 질문을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육체적으로 육적인 어떤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태의 질문을 하였는데 주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대답이라는 사실. 주님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한 대답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준비하면서 여기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몇 개 있잖아요. 소개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 합당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3일 동안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 시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계셨고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만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수위로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DNA 채취도 해서 인류 가운데 남녀 DNA 그 23개의 2개가 있는데 한쪽은 없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논문과 발표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건 당연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 메시지에 부합한 합당한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는 더 이상 온전한 종교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복음이라고 명명되어지는 모든 가르침과 메시지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가는데 그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란 목표를 향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동일하게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목표가 됐다는 것은 주님이 지셨던 동일한 차원의 더 크로스를 지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끔 살아오셨던 그 주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태도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내가 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과 같은 똑같은 형태의 그 길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구원이라는 그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얻을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류에게 부여하고 나타내고자 했던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온전한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부족하지 않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자, 주님이 죽음과 부활의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함께 죽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 고민에 대해서 더 없어지게 될 텐데, 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물론 주님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어떤 태도가 기본적으로 나오냐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또한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구나를 깨닫고,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해서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고 그의 글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동일한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 말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나에게 나타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있었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물론 주님의 육체를 가르쳐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표적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했던 표적을 주님께서 주님의 몸으로 보이셨습니다. 우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보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받고 내가 그 안에서 죽어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표적이 되는 그 사건,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더 이상, 제가 지난 몇 주간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난의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자유의 상징이라는 사실입니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기쁨의 상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십자가는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표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본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형을 이제 헐어버리고 본질로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너희들에게 보여고자 했던 그 본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주님의 몸으로서 보이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라고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관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하는 어떤 모습들이 그들의 기대치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닐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어 하면서 혹시나 하며 바라봤던 그 주님을 향해서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고 나타내고자 했던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들보다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 같이 눈이 가려져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밖에 없는, 소망을 줄 수밖에 없는, 기쁨을 줄 수밖에 없는, 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장소이고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얻는 것을 너무나도 갈급해하는 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그 다음 태도는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될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도 성전을 지어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드러내셨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이 그것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곳에서 또한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예가 있거든요. 어떤 예가 있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 와서 구원을 얻고자 물었던 청년에게 했던 대답 속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나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제자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을 얻는 것이 참으로 어렵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었으면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을 텐데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저 사람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궁금함 속에서 질문하고 그에 답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구원의 과정이 이렇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았던 그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구원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안 하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이 자아가 죽게 된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 거듭난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조물 안에,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갇혀있는 방 안에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시고요. 그것을 봤을 때는 유령이 아닐까, 귀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바라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했던 그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은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정확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 주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하신 육신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육체는 어떠한 육체로서 보여지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사건이 온전하게 일어나는 그 시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될 것이며 그것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며 그 날을 통하여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된 모든 성도 안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날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고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또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은 그것을 통해서 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주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갈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그 주님의 모습과 연합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흥분되지 않으세요? 그 소망함이, 그 흥분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은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육체에게 드려진 바로 그 열매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 해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로써 죄를 용서받는 일들이 필요 없다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 그날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져서 더 이상 양이나 염소의 피, 소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자리에 갈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이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는요. 근데 이 거룩함을 이루는 조건이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러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즉, 이 말은 거룩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당시의 선언이었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무엇을 선언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했었다면,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모르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요.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를 이루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그것을 온전히 믿고 있나요? 우리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떠한 존재도,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요새에 거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믿어지지 않나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순종이 십자가의 그것을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이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그 사건.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져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누구한테 가서 배움을 얻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 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진 은혜가 드러나는 매 순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항상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 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날마다 태어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지는 그 은혜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일어날 수 있음을 바라보고 날마다 생일이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그 육체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 한테도 일어나고 있음을,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약함 속에서 육신 가운데서 연약해서 넘어져서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존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 때문에요. 목적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닮는 것이고 주님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제가 표현한 이 표현들이 합당하고 합리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이것을 해서 더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얻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삶이라는 사실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합니다. 목적은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가 믿음의 삶이 아니고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을, 구별되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것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어디에 있냐면 낮은 곳에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그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낮은 곳에 있으니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내가 낮은 곳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계속해서 낮은 곳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왜? 낮은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읽혀지거든요. 근데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얻는 삶, 생명을 얻는 삶을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데 그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 주님의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회복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던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헌신의 삶,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때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데 세상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라고 고민했던 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해서 채워질 때에, 그래서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또다시 흘러 넘칠 때에, 기쁨이 샘솟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믿음의 삶, 순종의 삶으로 오늘 또 한 걸음 갈 수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죽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 더 이상 내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부귀영화를,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세상과 구별되어졌던 그 길을 향하여서 오늘도 힘을 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을 얻는 그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